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2월 1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새 첫 달을 시작합니다. 12월 1일 다시금 믿음으로 우리 이 2022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온전히 맞아들이는 우리의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6편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매일성경 10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떠한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 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시간을 또한 새로운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삶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2년이 마지막 달 12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2월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람들과 기쁨으로 또한 이 해를 마무리한 그 달로 삼아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대강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바로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이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삶 또한 이 12월 여러분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제 말씀과 이어져서 삶은 선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바로 이제는 죽음으로 끝나버린 인간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18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앞선 말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것을 미워하고 혐오했다. 그런데 이제는 수고, 아말,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수고를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피와 땀, 자신의 수고한 것으로 이룬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웨사네티, 혐오하게 미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죠.
내 뒤를 이을 자, 바로 후계자를 말하고 있죠. 19절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그거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어떻게 해요?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여기서 솔로몬이 헛되고 수고한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것, 그것은 단순히 결실을 못 맺어서가 아닙니다. 결실을 다 맺었습니다.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실을 맺었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입니까? 후계자에게 그냥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하고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후계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지 자신이 이제는 그것조차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모든 결과를 다 후계자에게 물려줘야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다 관리하게 되는 것, 웨미 슐라트라는 것인데요, 다스리다. 부정적인 말로는요, 압제하다라는 의미, 긍정과 부정의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 긍정적으로 다스릴지, 그것을 압제하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후계자가 이것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자, 얼마나 마음에 헛헛함이 있을까요? 후계자가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왜 이것이 굉장히 헛되도다라고 말할까요? 후계자가 아무 수고함 없이 이것을 어떻게 돼요?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피와 땀을 흘리고 그가 많은 수고를 해서 얻어들인 이 모든 것들을 후계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수고 없이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후계자가 업적을 어떻게 해요? 발전할지 발전시키지 못할지 유지할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죠. 또한 당사자의 업적을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이것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 후계자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아마도 이것이 헛되고 헛됐다라는 것이죠. 자, 20절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라고 말하죠. 자신의 그 모든 수고, 그것에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내 후계자에게 다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솔로몬도 아무리 지혜자,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어도 결국 죽음 앞에선 자신의 앞으로의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덧없는 인생, 인간의 지혜와 능력의 한계를 솔로몬은 죽음 앞에서 그 자신의 수고,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성경 104페이지 18, 19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전도자는 자기가 죽고 나면 수고의 결과가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도 모르는 상속자에게 넘겨진다는 사실에 절망합니다. 만약 상속자가 어리석다면 그의 평생의 수고를 한순간에 수포로 돌려버릴지도 모릅니다. 이런 경우 그 상속자가 다 관리한다 여기면서 허망하겠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믿으면 자유로워집니다. 최선을 다해 살되 집착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며 사는 이의 태도입니다. 아멘이죠. 바로 어찌 보면 해 아래의 것에 마음을 많이 빼앗겼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허무함을 그곳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죠.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백성들을 떠나보내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되죠. 이 솔로몬 시대에 건축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자신의 또한 부인들을 위해서 많은 건물들, 또 많은 것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이 백성들의 노역, 이런 부담들이 많이 찼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과 함께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장로들과 지도자들이 제안을 하게 되죠. 이제 당신의 아버지의 그러한 건축으로 인한 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좀 덜어달라라고 이 르호보암에게 요청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르호보암이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됩니까? 나이 있는 지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과 함께 살아왔던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죠. 더한 일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너희에게 아주 쉬운 일들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난 더한 것을 너에게
하겠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결국 그로 인한 남과 북이 나뉘어지게 되죠. 남쪽 남유다는 르호보암, 그리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러한 결정을 바로 이 르호보암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도 참 인생의 권력의 덧없음을 보게 되죠. 자, 그것을 아마도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솔로몬은 그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21절, 어떠한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을 넘겨주리니. 자, 여기서 말합니다. 지혜, 호크마, 지식, 따아트, 재주, 캐슈런. 자, 인간이 쓸 수 있는 노력의 최고의 경지를 이 지혜, 지식, 재주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최고의 노력, 최고의 수고를 해서 자신이 쌓은 모든 수고를 어떻게 해요?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여기서 헛된 것이며 깜제 헤벨, 자, 그것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큰 악이다. 외라 라빠, 비관적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악한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이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 그 자신의 모든 수고를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21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자, 무슨 소득이 있으랴? 매호에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자, 그 모든 수고와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애쓰는 것. 자, 이것은요, 마음의 노력이라는 쉬운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육체적, 마음적, 그 모든 수고가 여기에 있지만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만큼 아주 절망적인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인생의 죽음 앞에 끝자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모습을 통해 우린 깨닫게 됩니다. 아, 참 인생은 덫이 없구나. 하지만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죠.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냐.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그 모든 날들, 이 평생, 콜야마 이유, 그 모든 인생을 말합니다. 그의 하루하루를 말하고 있죠.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냐. 바로 마크오빔, 이것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말합니다.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다. 그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그만큼 수고함으로 밤에도 쉬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는요, 밤에는요 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밤에는 쉬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빛이 있고 또 밤을 지새울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밤을 온전히 쉬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죠. 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요, 밤에도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밤에 쉬지 못할 정도로 수고를 다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것도 헛되다. 24절,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말씀은 뒤바뀌게 됩니다.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인생에서 참된 기쁨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먹고 즐기는 일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여러분, 솔로몬보다 먹고 즐기는 일 해본 사람이 없겠죠. 엄청난 부귀와 영화, 엄청난 명성을 얻게 또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선 말씀에서도 계속 그것을 말했죠. 26절,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니. 자, 여기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쉬토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 앞선 말했듯 지혜와 지식과 재주의 말처럼요, 이 지혜와 지식과 희락,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 바로 이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렇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의 중요한 요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죄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노고를 주신다. 이느냐, 이느얀이라는 뜻인데요. 직업과 과업이라는 뜻입니다. 자,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신다. 그에게 직업과 과업과 일을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아 쌓다라는 것은요, 노동의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바로 이 고됨이라는 표현입니다. 자, 죄인에게는요, 죄인도 동일하게 이러한 일들을 하게 행하신다는 거죠. 하지만 그가 모아 쌓은 것은 어떻습니까?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 바로 덧없는 그 모아 쌓은 것이요, 고난이고 덧없습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말했던 많은 헛된 것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도에 대한 것, 이것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희락, 추구, 수고, 추구, 성공, 추구, 바로 이러한 삶을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희락의 삶, 진정한 삶의 선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결정적인 요소들,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전도자는 수고의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현실을 한탄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매일 성경 104페이지 24절 26절 설명. 일상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전도자는 의미 없고 하찮아 보이는 반복적인 일상에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선물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선물해 주심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 내 손으로 붙들려 하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처럼 빠져나가겠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맞이하는 사람은 그 선물을 누릴 것입니다. 일상을 무시하지 않고 오늘을 누리며 감사하는 삶보다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은혜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기준으로 삶을 때 진정한 우리의 삶은 헛된 삶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삶, 주님이 주시는 희락의 삶,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삶, 그 은혜를 우리는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은혜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또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희락으로 기쁨으로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세상에서 그런 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지식, 희락, 오직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 주님이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그 복된 삶, 그 선물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